돈의 진리, 사이토 히토리. 평범한 내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법.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 씨의 가장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목차를 우선 읽어드리고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부자처럼 돈을 대하는 방법. 내 생각이 부를 결정합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않나요?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레 불을 끌어당깁니다. 빈곤의 파동은 없앨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누구에게 달콤한 보상인지부터 보세요. 스스로 투자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요?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만드세요. 돈을 통해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 고단함이 줄어듭니다. 신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당연한 일을 하세요. 자문하는 방법과 대상이 적합한지 살펴보세요. 돈이 모이면 자신감도 늘어납니다. 2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돈의 원리입니다. 고생해도 돈 버는 데에 내 노력을 쏟아야 좋습니다. 즐기는 데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돈을 적으로 만듭니다. 돈의 흐름을 막는 원인을 찾으세요. 그날 번 돈을 그날 다 써버리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도 돈이 없는 상황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욕심도 좋은 방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은 창의성의 원동력입니다. 돈을 잘 다룰수록 여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꼭 점검하세요. 3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주는 좋은 신호들. 그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일어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신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변수를 인정하면 대책이 생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변화의 징조가 보입니다. 느긋한 마음이 나를 살립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상대의 희생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4장, 성공에 대한 믿음.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은 바로 나입니다. 믿는 마음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돈을 쓰듯 지혜를 써보세요.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망설여질 때는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종이 조각과 친해지는 법. 옹색하고 여유 없는 사람은 되기 싫다면 게으른 자는 바라는 것이 많고 노력하는 자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인생을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의리와 인정이 깊어지는 세계. 5장, 운이 좋다고 믿으면 더 좋아지는 운.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 계속 읊으면 사랑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의 파동을 없애면 상상이 현실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말투를 바꾸면 좋은 인생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잘됐다 라고 되뇌며 마무리하세요. 지금보다 덜 불행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세요. 신이 그리는 인생은 당신의 범위보다 크고 넓습니다. 돈이 곤란해진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꿈보다 노력을 키우세요. 돈의 신이 사랑하는 나. 작은 기적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커다란 기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맺은 말, 옴기니의 말. (1장) 부자처럼 돈을 대하는 방법. 내 생각이 부를 결정합니다.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발이 빠르다거나 한 곡만 불러도 몇천만 원을 벌 만큼 노래를 잘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좋겠다, 행운이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 즉 몇 세대에 걸쳐 그 재능을 갈고 닦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이치로 선수도 노력만으로 그만한 선수가 된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 이 생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전생에서도 몇 대에 걸쳐 노력을 거듭 쌓아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장 이치로 선수와 같은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이치로 선수와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작곡가 쇼팽은 3살 때 어려운 곡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몇 대에 걸쳐 음악적 재능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피아노를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쇼팽처럼 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가 노력한 일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도움이 된다. 당장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분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현세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세에는 꽃이 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야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를 자연스레 끌어당기는 내공을 쌓을 수 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않나요? 특출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장인이든 개인 사업을 하든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전업주부라면 가정일을 도맡아 남편과 가족을 돌보고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그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만 자신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받은 급여를 전부 자신에게 주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자신의 손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돈이 전혀 자신의 수중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이 된다. 집세로 집주인에게 주었거나 식비로 슈퍼마켓에 또는 핸드백 값으로 명품 매장에 건넸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나 슈퍼마켓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매 한 가지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회의 노예나 다름없다. 물론 살아가려면 생활할 집도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식비도 든다. 하지만 일해서 번 돈이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면 전부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과 같다고 해야 한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순간에 정작 돈이 없을 테니 말이다. 우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남겨라. 한 달 급여로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20만 원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30만 원을 매월 남겨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년 후에 360만 원을 모으게 되고 10년 후에는 3,600만 원을 가지게 된다. 우선 집주인이나 옷가게 또는 술집을 위해서만 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거다. 수입의 10분의 1을 손안에 꼭 쥐고 있어라. 단 10%면 된다. 나머지는 다 써도 좋다. 90%를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자신이 번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까닭은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돈을 주면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옷가게와 술집에 다 줘버리다가는 자신에게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남겨놓지 않는 것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위다. 일단 수입의 10%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레 부를 끌어당깁니다. 머릿말에서도 언급했던 법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다.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과연 무엇을 위해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걸까? 정신세계를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정신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인내가 나를 단련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앞에 시련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에 난데없이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도록 짜여 있다. 시련과 고난이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즉,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서 정신력을 단련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찾아온다. 이는 정해진 일이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목숨이라는 한자를 한 획씩 살펴보면 사람은 한 번은 두드려 맞는다라고 되어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에 흠씬 두드려 맞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마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고난은 겪기 싫을 뿐더러 오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고난이 닥쳐오면 덜컥 무릎을 꿇고 만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시련과 고난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 나는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한다. 이 말은 곧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결코 고난이 아니라 계단 같은 것이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진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된다. 빈곤의 파동은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수입의 10%를 모으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한 달에 급여를 2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월 20만 원을 지갑 속에 남겨둔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40만 원이 되고 5개월 뒤에는 100만 원으로 불어난다. 점차 두툼해지는 지갑이 만족스러울 즈음에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당장은 지갑에 넣어두길 권한다. 지갑 속을 살찌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인데 돈은 있는 곳에 더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사실은 텅 빈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이 가장 나쁘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파동이라는 물결이 있어 각각의 물결이 서로 울림을 주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갑 속에 돈이 별로 들어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빈곤한 파동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지갑 속에 돈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그곳에서는 부유한 파동이 나온다. 그 풍요로운 파동이 자신과 똑같이 풍요로운 파동을 가진 것을 끌어당긴다. 더욱이 돈을 넉넉히 갖고 있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마저 생겨나 마음의 여유가 깃들고 금전적인 안도감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돈을 갖고 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싶은 유혹이 훅 밀려와 금세 써버리기 쉽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써버리는 습관은 인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그렇기에 더더욱 돈을 가지고 다녀도 쓰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이번에는 급여가 오르면 저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급여가 인상되고 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욕심도 덩달아 커진다. 매월 수입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모으고 있다면 급여가 300만 원으로 오르고 나서는 늘어난 액수인 100만 원과 월 저축액 20만 원을 더해 120만 원을 매월 저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액수를 저축하기란 어렵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욕심도 커져 돈을 다른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수입의 10%를 지갑에 남겨놓고 부유한 파동을 몸에 익히는 동시에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보자. 간혹 지갑에 큰 돈을 넣어두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돈을 갖기 위한 기량이 시험된다. 사람은 자신의 기량을 넘어서는 돈은 가질 수 없다. 복권 당첨금이나 임시로 생긴 수입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 현상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우선 인내력을 기르면서 점차 큰 돈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기량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투자할 때 누구에게 달콤한 보상인지부터 보세요. 지갑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다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럼 더는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 돈을 모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은 돈을 축내지 않고 늘리기 위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돈이 없으면 떨어뜨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도둑맞지 않는다라는 삼무 상태가 될 테니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도둑맞을 세 가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지혜를 시험당하는 상황이 온다. 우선은 달콤한 이야기에 걸려들거나 속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있으면 꼭 그 돈을 노리는 사람이 나타난다. 애초에 그럴듯한 이야기에 말려들거나 속는 일 자체는 지혜가 없다는 증거다. 고금리에다가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며 누군가에게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당신보다 먼저 대형 은행이 투자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이 투자하지 않은 것은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들어온 달콤한 이야기는 대부분 상대에게 달콤한 이야기다. 상대에게 유리한 이야기이기에 특별히 당신에게까지 찾아온 것이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또한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는 적극적으로 상품의 매매를 권한다.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여 자신들에게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 팔 때입니다 라든가 매입할 절호의 찬스예요 하는 식으로 매수나 매매를 부추기는 말에 일일이 솔깃해하지 말고 스스로 팔 때와 살 때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자. 스스로 투자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축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을 산다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보다 상장 회사의 주식이 실적과 신용면에서 더욱 믿을만하다. 상장 회사는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러 기준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상장한 것이며 많은 회사가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신용의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장되어 있으면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항상 매매가 가능하다. 즉, 필요할 때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주식시장이든 환전이나 선물시장이든 자신이 투자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그에 관련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나 국제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통해 한층 더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이다. 만약 10,000원으로 산 주식 가치가 5,000원으로 떨어졌다 해도 그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대개 내려간 것은 올라가고 올라간 것은 내려간다. 그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도 지혜다. 그렇다면 제가 산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답은 당신이 그 주식을 팔았을 때다. 반면에 언제 내려가죠? 라고 한다면 당신이 샀을 때다. 그건 바로 당신이 초보자이기 때문이다. 투자 초보는 주가가 오를 거라는 정보를 은밀히 전해 듣고 주식을 산다. 하지만 당신에게까지 정보가 흘러들어왔을 땐 이미 그 주식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처음부터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우선은 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사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점점 노하우가 생기면서 실력도 높아져 값이 오를 주식을 알아보는 안목도 생기게 된다. 금액이 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든 실적을 올리려고 애를 쓴다.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힘내 하고 회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 월 2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치면 월 20만 원을 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운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좋다. 투자 신탁이나 투자 회사에 돈의 운용을 모두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회사의 운용을 모두 맡기면 자신만의 지혜를 익힐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신뢰할 수 있고 실적도 좋은 회사라면 맡겨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자신이 배우고 스스로 판단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디까지나 지혜를 쌓기 위한 예일 뿐이다. 여러분에게 주식 거래를 권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당신이 주식을 하겠다면 그때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 하에 하길 바란다.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꼭 점검하세요. 왠지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특성은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요.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게다가 언제든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 빼앗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고도 그렇고 탐관오리에게 뇌물을 바치는 시대극 속의 부자 상인을 연상하듯 부자는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게 틀림없다는 선입견을 갖기도 한다. 더욱이 편하게 돈을 번 사람을 비열하다고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를테면 부모에게 집이나 차를 받거나 유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고생하지 않고 물건이나 돈을 받는 건 나쁜 짓이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에게 고생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돈에 대한 편견이 생겨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고 자신도 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잘 됐네. 승진하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긴 지인에게 잘된 일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자신에게도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 타인의 행운을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저도 똑같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고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 가난한 파동이 나와서 궁핍해지는 일을 끌어들일 것이다. 반대로 타인의 행운을 빌면 자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마음은 부유한 파동을 내보내 똑같이 부유한 일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돈을 받아들이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고 타인의 행복을 빌어라.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의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석가모니도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말씀을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고방식을 바꿔라. 말을 바꾸고 사고도 바꾸면 된다. 그렇게 거듭 쌓아가면 일어나는 일이 바뀌고 인생도 달라진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를 행복하게도 또는 불행하게도 한다. 어머니가 그 이치를 알고 있으면 자신은 물론 자녀와 남편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자녀의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걱정이라는 두려움의 파동을 내뿜기보다는 잘 될 거야 하는 사랑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 부모가 내보내는 사랑의 파동을 받아 아이들도 사랑의 파동을 갖게 된다. 바람이 없는 방에서 종이를 위에서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앞면이 위로 오게 떨어지는 경우와 뒷면이 위로 오게 떨어지는 경우가 반반의 확률이어야 하지만 앞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빌면 앞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사람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렇기에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 기왕 생각할 거라면 불안해지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말투를 바꾸면 좋은 인생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때때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라든가 결혼 못하면 어쩌지? 하고 이것저것 불안한 생각에 휩싸이지만
일어나는 문제에는 모두 해결책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궁리하면 된다. 그뿐이다. 고민하고 있는 상태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두려움은 인간의 운세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고민이 된다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불행의 파동이므로 행복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행복은 없다. 고민은 개별 문제보다도 두려움에서 온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 자연히 알게 된다. 나는 이렇고 이래서 불행해 하고 줄줄 읊어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동전만 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뒷면만 나오지 않거늘 왜 당신에게만 불행이 일어나는 걸까? 무언가를 바꾸지 않는 한 일어나는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 우선 사용하는 말을 바꿔라.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하고 말하면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결혼하든 하지 않든 운이 좋은 인생으로 바뀐다. 운이 없는 사람은 결혼해도 운이 없다.